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오늘 여기에 오신 그 목적이 뭐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전에는 순교자들이 있는 곳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지금 하면서 이 말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전보다 오후에 더 많이 오셔서 이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처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 무엇을 증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질문하게 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우리가 꿈을 꿨다고 이렇게 해서 그 몽상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몽상을 한 것을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지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왜 볼 수 없느냐? 말씀을 계신 때문에 하나님의 한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진리의 성경이요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올바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없는 축복을 받게 하는 집회가 말씀 성령 집회요. 또한 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알게 하여 미래를 앞으로의 일을 준비케 하는 것이 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는 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에 대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을 지금 원주 세강교에서 원주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시록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무릎을 풀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은 잘 읽지도 않아요. 설령 읽는다 해도 계시록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마다 신천지 교회는 사절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딱 현관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현관문에 보면 우리 신천지 교회는 사절합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 교회를 사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권면해서 스스로 깨달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가,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오신 분들 이걸 싫어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문을 쓰니까 잘 보세요. 이걸 싫어한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 없답니다. 이것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보편적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이 막 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신현적입니다. 그래서 이 견이 무슨 견이냐, 고일시예요. 고일만 그러는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귀신, 땅의 귀신 기여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복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복이 도망가 버렸어. 사람은 생각할 때 영원한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어떡하다 보면 그 돈이 싹 날아가 버린다. 이런 복보다 영원한 복을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놓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을 꼭 깨달아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안 지키는 자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뭘 받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여기에 써있는 복을,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래물랑 바라는 그 복을 받고자 한다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알려줘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신약 구약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성경 그 사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의 영감으로 알려주는 것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만 보면 좀 이해가 어렵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은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그냥 계시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한글 써서 보게 되면 이렇게 써요. 계시. 이 개자가 무슨 개자는 여러 보이는 개, 여러 개. 이 시자는 보인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에 기록된 인목민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각 사람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천당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은밀하게 하나님부터 계시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증거되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거 계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대번 피가 된다면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꺼서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계시록 말씀 성경 집회를 하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봤었어요. 걔네들이 먼저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기총 막 요구하고 막 그런데 자기들이 한기총한테 핍박을 당한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신천지가 치운 거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다 듣는 다음에 그러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젊은 애들이 왔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놔라 했더니 이름을 적는데 핸드폰 번호를 안 적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한번 우리도 계시록 한번 대성을 한번 해보자. 신천지한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말씀 전가들에게 쫙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한 번은 이 태평도 대전에 있지. 해장도 이쪽에 새로 지금 그쪽에 가서 한 번 돌리고 두 번째는 우산동 가서 이 전단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다가 차도 엄청 많아요. 그쪽에 다 꽂았어. 꽂았더니 연락이 돼가지고 이것을 막 정신없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계시는 말씀 자신 있으면 왜 걷어들이냐. 그거 한번 대결을 해야지. 누구 것이 맞는지. 그러면서 막 우리가 전단지를 나누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어려운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도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보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게 될 때 이쪽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원주 세간기회로 계시록 말씀 성령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계시록 1장 한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너무 가까워. 복 받을 때가 가깝다는 이 말을 보고 영적인 분이 조금 먼저 뛴 사람들이 있어. 각 교회를 보게 되면 영적인 분이 조금 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말씀 자체는 금기시에서 한국을 말하면 큰일 나니까 진짜 그거 알아서 집사님이 뭐 목사님이 그거 말을 하는데 그냥 막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 처음부터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막 여호와 증인 갔다가 지금은 여호와 증인이 신천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개야. 여호와 증인은 완전 전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냥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를 봤었을 때 신천지가 다른 대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서 지킬 때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지킬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게 되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인봉이라고 하는 도장이 도장으로 이렇게 봉하는 것을 인봉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근무할 때 우리 내가 근무할 때 국가보조금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금감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 감사원 감사를 하다. 그럼 나오면 한번 일주일 10개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자기들만 해갖고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루 일과 끝나면 그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서류 싹 넣고 봉투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테이프로 딱 해서 이게 저 금고에 보관해야 돼. 내일 나오면 우리 오면 주시오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봉인한 것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지금 인봉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했는데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인봉하지 말라. 분명히 인봉하지 말라. 때가 이 예언의 말씀은 인봉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게 인봉이 되어서 안에 있는 계승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인봉되어서 알 수 없는 계승에 대한 걸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해라? 개봉해라.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봉하래. 개봉해라. 개봉해라. 개봉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안에 대응이 보니까 이제 보이게끔 여러분이 금방 봤죠. 보이는 거에 지금 여러분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봉된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계시록의 내용을 뭐라고 다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다 얘기해요. 그것을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하냐면 인봉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요한계시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인봉된 것을 뭐라고? 인봉하지 말라. 개봉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 보여드리겠다 얘기해요. 개봉하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닌 것을 보입니다. 자, 인봉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봉을 개봉해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인봉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튼 사람들은 계시록 1장 1절에 읽을 때 요한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가까워서 인봉된 것을 개봉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건져놓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안 보이던 애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고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 받은 자와 지시 받은 자는 엄청 차이가 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좀 엄청 받게 된다. 이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요한이 천사로부터 무엇을 지시를 받은 거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바빠. 그래서 요한이 지시받은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폼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폼새 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잘못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복 받을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원주 세강교회에 오셔서 계시록 말씀 소리에 참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인봉된 말씀이 아닌 개봉된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가까워서 복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원주 세강교회에서 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주에 증거 장막 성전 빌립 집파라고 하면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인가 알아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만 크게 뜨면 인봉이었던 말씀이 개봉돼서 딱 보게 되면 신천지 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 내용에서 14만 4천을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데 빌립 그 14만 4천 중에서 빌립 지파에서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계시록 7장 4절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으로 해서 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7장 그 두 개 보게 되면 야곱의 12 아들을 이름으로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으로 14만 4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에는 빌립집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하니까 저기는 참이 아니에요. 성경에 빌립집파라는 것이 없어요. 또 없는 걸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입맞은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기록 입고 다니면서 14만 4천이네 한다고 해서 14만 4천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14만 4천에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한 자격을 가질 때 합당한 자들이 14만 4천이 뒤돌아도 되는 것이지 이거 필집하라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14만 사찰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알려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객진 말씀으로 배열을 해서 인봉되었던 말씀을 개혁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머물러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올라 성령 문자가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은 사람을 불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디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핏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것처럼 에스겔서에 이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 하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인침으로써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보고 가증한다고 이제 탄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내라. 그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입맞은 자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럼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중국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인봉된 말씀 아닌 개봉된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저 중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를 알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비행기 타고 저 중동까지 안 달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아닌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깨닫게 되므로 비행기 타고 굳이 저 중동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따라오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시는 곳은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중동에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곳이 곧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거하는 곳이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음은 성령에서 성경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여 주는 교회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영적인 진리의 성이며 이 영적인 진리의 성음에 누가 오시겠다? 이게 우리가 굳이 저 중동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지 않아도 진리의 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인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이 흰옷을 입고 자기들이 비리집하라고 하는 14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14만 4천이 기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가 어떤 자들이요? 큰 무리잖아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서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가 지금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장로가 말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장로는 이미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냐 시들도 많구나.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을 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너희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은 씻어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14만 4천은 이렇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14만 4천과 환란 가운데 나오는 흰옷 입고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보게 되면 인목된 말씀이 아닌 개목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흰무리를 딱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신천지나 그 이상의 어떤 이단에 여러분들이 휘둘려서 미혹당하고 당해서 갈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신천지 성전을 뭐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이 전단지를 풀리면서 보니까 젊은 그 대학생들 우리 증거장막 성전이 우리 증거장막 성전이 그런 증거장막 성전이 무엇하는 것인가 모르면서 자라고 하는 거고 살는 곳인지 심판을 받는 곳인지 알지 못해요. 이 증거장막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오게라도 앞을 풀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발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그럼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요. 계시록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 그래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후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계시록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그렇게 있는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째 일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질 때마다 심판이 꼭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증거 장막 성전이 언제 열리느냐? 언제?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려면 첫째 인이 띄워지고 둘째 인이 띄워지고 셋째 인이 띄워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띄워지고 일곱째 인이 띄워질 때에 열리는데 이 일곱째 인 속에는 또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일곱째 인 속에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심판이 있다. 첫째 나팔. 그런데 여기에서 넷째 나팔이 불고 난 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있을 것을 예언한다. 아니 사람도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 화가 이루어지는데 셋째 화가 이루어질 때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셋째 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셋째가 일곱째 나팔 불 때 보면 또 여기서의 심판이 하나 더. 첫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심판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나팔까지 끝나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려면 이런 과정을 지나야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땅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증거장막 성전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이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까지 띄워지고 일곱째 인 속에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많은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칭받은 십사가 사탄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히브리는 언제 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증거장막 성전 빌리기 막 십사가 사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증거장막 성전은 축복을 받는 곳인지 화를 받는 곳인지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봉된 말씀을 저는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들 몫이다.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경이 열리면 복을 받는지 화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면 신천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교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와라! 와서 이 말씀 들어봐. 너희들이 좀 잘못했지. 증거를 부인하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는 성경밖에 없어. 신천지를 이기려면 이 확실한 성경의 경륜 말씀밖에는 개별시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은 어떤 곳인지 계시록 15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릴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을 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심하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을 띠고, 7절 말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 여기 내용이 여러분 내 생물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때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으시면 이런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풀려서 여러분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장막 성전 열어서 보니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줘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심판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되며 7 천사의 7 천사의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력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7 제적 심판이 끝나야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흰물이 들떠있고 이때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많은 역사를 통해서 목숨 많은 구원을 받아서 백성을 들어갑니다. 이처럼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한 7장의 심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7장의 심판은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7 제적 심판이 어느 때에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여기까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당하시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는 면허를 받는 역사가 있고 감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사람들은 면허를 받아서 이런 환난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흰물이 큰 그 흰옷을 흰물이 되는 이런 환난이 있는데도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감해줘서 목숨만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백성은 들어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힘줘서 얘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죠.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때가 가까우니까 인공된 말씀을 개봉해라. 개봉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살리는 말씀으로 대화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시다. 어디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많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투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워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또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맛보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수박 할 때 다 먹고 사요? 밥만 먹고 사요? 수박을 이렇게 삼각표 이렇게 딱 해갖고 장사 파는 사람 딱 해서 보시오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맛만 보여주잖아.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만 봐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 생각 느낌이 나잖아요. 인문되었던 말씀을 열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증거상과 성경은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어떤 아무런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알겠잖아요. 앞만 봐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 통째로 먹어봐. 응?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체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적어도 얼굴 보게 되면 화살이 많이 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얼굴에 화살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맑으면 모든 일이 평통하게 잘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정신이 복잡하게 되면 평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 15장 5절을 말씀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너무 오래가면 안 되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이와 같이 증거장막 성전이 실현하게 되면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합당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온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14만 4천의 파운드들에서 포함된 것이지 지금 증거장막 성전에 있는 자들은 14만 4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화를 해줘야 그래. 오늘 원주 세원교회 계시록 말씀 성경 특별한 데에서 가보니까 이 인문계의 어떤 말씀이 아닌 개봉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민히 축복이 이런 것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관한 복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라! 이제 인문된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개봉된 말씀을 보라! 내가 천천히 오리니 속히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가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오겠다. 하나님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삶으로 오신다고 했잖아. 속히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 오늘 뭣도 방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몰랐잖아. 많이 읽었잖아. 읽었지만 지금 안 보였잖아. 안 보인 것을 지금 문을 열어서
해주는 역사는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여러분에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21장 13절, 21장 한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계시록 21장 한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에서 들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이 개봉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겠느냐.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계셔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능력을 근원에서 시키시며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져서 눈물이 끝을 나면서 남편은 부인 생각, 자식 생각, 부인은 남편 생각, 자식 생각, 시부모 생각, 돈 생각, 아파트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까지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스가 막 땅값이 풍겨올릴 건가 올라갔는데 끝나고 망이나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눈에서 시키시면 다시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 지나간 것은 지금까지 있던 처음 있던 모든 고통의 눈물이 어떤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시키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분 말씀에 축복받을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뻐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서 지킨 자들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성경 읽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이고 초점을 하여 오늘 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큰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 성전에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면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계시록의 기록된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지킴으로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로서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계시록 2부 예배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